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함께 교제케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화요일 오전 시간 연합 조모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교제 가운데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 나누며 서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서로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의 각 사람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순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함에도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직장에서 또는 영육 간의 건강 문제로 함께하지 못하는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영육 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모든 형편 돌봐주셔서 항상 같은 마음으로 주 안에서 주를 위해 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9일부터 또 대집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걸음을 주관해 주시고 담대히 복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여러 일들 맡아 수고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한 각 가정마다 영육 간의 필요를 주께서 넉넉히 채워주셔서 아무 염려 없이 주를 위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시간의 모든 순서도 주님께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확실히 조금 적게 오신 거 아닌가? 네, 확실히 코로나 영향이 없진 않구나. 그런데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또 더 회복될 날을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38장의 내용이 조금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39장에서는 요셉이 애굽에서 겪는 일들이 나오고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얻는 얘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하기까지 2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22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유일한 사건의 기록이 이 38장이에요. 그런데 앞뒤를 읽어보면 사실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라고 할 만한 사건이 기록된 장이 38장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을 뜬금없이 요셉의 일생의 기록 사이에 삽입을 해 두셨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표면적으로는 39장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반대로 38장에서는 유다가 어찌 보면은 아내를 사별한 이후에 며느리인데 창녀로 분장한 모습을 보고 창녀인 줄 알고 그에게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 극적으로 대비를 해놓으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 38장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말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다와 그 가정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애굽에 팔아치우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미워했던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오는 걸 보고 10명의 형들이 그를 죽여버리자 하고 구덩이에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살리려고 하고 유다는 야, 죽여봐야 뭐하냐, 우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동생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신기하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요셉을 파는 것이 이 그림자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요셉을 팔아치우고 나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지금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전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는지 아마 그 모습을 본 유다도 마음이 좀 아팠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유다가 가족들을 떠납니다. 그게 1절이에요.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형제를 떠나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번역에서는 그냥 내려가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들 보기가 민망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가족들을 떠나서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떠나갔을 때에 사건이 생겨요.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가나안 여자를 보고 그를 아내를 삼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갈대아 우르까지 하란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이삭도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하란까지 또 아들이 갑니다. 결국은 가나안 여자 중에서 취했던 아들의 모습은 별로 이렇게 칭찬받지 못했던 것들을 그 선조들의 모습을 보고 알았을 텐데 유다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여자를 아내를 삼았다라는 걸 보면 그다지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상태는 아니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는 친구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히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히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같이 거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가나안 여자를 아내를 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히라하고 같이 있을 때면 꼭 딴 여자하고 동침하는 일이 생겨요. 12절입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히라하고 함께 했죠? 그때에 벌어지는 일이 18절입니다. 18절.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동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신기하게도 유다가 다른 여인하고 동침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꼭 히라가 나와요. 결국은 친구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죠. 히라는 좋은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를 취하게 된 일도 그렇고, 며느리를 잘못 알아보고 동침을 한 것도 그렇고, 그 창녀에게 약속했던 염소 새끼를 보낼 때도 심부름을 누가 하냐? 히라가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부추기고 해결해주고 하는 일들을 이 친구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히라라는 친구를 처음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는 시기가 1절이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발견을 합니다.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내려가서. 정확한 번역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성경에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의 이동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많죠. 올라가는 것하고 내려가는 건 정반대입니다. 올라간다라는 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모습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성전에 항상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치적으로도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에 있고 그곳에서도 시온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어서 성전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올라가야 돼요. 반대로 내려가는 모습은 성경에서 자주자주 신앙적인 퇴보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나오죠. 삼손은 사사기 14장에서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하나를 만나고, 그러니까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적으로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그걸 예상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히라를 만나게 됐다. 그리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곳에서 눌러앉아서 가족들과 좀 떨어져 살았던 겁니다. 종합해 보면 유다가 적어도 38장의 상황에서만큼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한 유다의 집안에 이제 다말이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며느리를 유다가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찾아온 게 아니죠. 본인이 연애한 게 아닙니다. 본인의 선택이나 의지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없고 아마 양가 부모의 결정이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남편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셨는데, 아니 엘이야 자기가 죄가 많으니 하나님 앞에 악했으니까 벌받아 마땅하지만 다말 입장에선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시집을 왔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애가 들어서기도 전에 남편이 죽어버린 겁니다. 졸지에 청산과부가 됐습니다. 자식 없는 수치를 겪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한숨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당시까지 꾸준히 이어졌던 그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는데, 형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아우가 형 대신에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해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 그게 있었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하나님도 그걸 설명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38장은 줄을 끼워두시고요.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의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6절.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형이 죽은 다음에 형수를 취해서 결혼한다 해서
형사, 취수, 혼이라는 말로도 쓰고 계대결혼이라고 그래서 형의 아내를 아우가 이어서 취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형 대신에 들어가서 형수를 취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고엘 제도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제도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시고 허락하셨을까? 외면적인 이유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하고 옛날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여성이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훨씬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과부가 되면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될 만한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사별한 과부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수치를 제거해줍니다. 또한 집안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남편의 재산이 다른 집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막도록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후대에 계속해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가문을 일으키는 일과 연관이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소중한 제도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창세기 38장에 보면 아버지 유다가 이제 둘째인 오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8장 8절입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남편의 아우의 본분, 의무 그것을 행해라 라고 동생을 이제 형수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동생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형이 죽고 나면 사실은 그 형한테 돌아갈 것이 어찌 보면 자기한테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인데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는다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오난이 했던 일이 악한 일을 하게 되죠.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일부러 아기를 못 갖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도 죽이셨습니다. 오난도 자기가 죄지었으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죽은 것은 또 그렇다라고 할 건데 문제는 다말이 도대체 어떤 심정이겠나 싶은 거예요. 아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해서 남편은 죽어나가고 자기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남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유다가 아들이 하나 남았거든요. 셀라라는 아들 하나 남았는데 어려요. 그런데 이 아들도 다말한테 줬다가 또 죽으면 어쩌지 겁이 덜컥 났나 봅니다.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놓고 야 셋째 클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다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말이 처가 있는 동안에 친정에 있는 동안에 셀라가 다 컸는데도 유다가 다말을 안 불러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의무를 다할 생각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말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갑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틀림없죠. 청산 과부가 됐죠.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건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방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저주받은 모습이었죠. 더군다나 남편이 둘이 연달아 죽어나갔습니다. 남편 잡아먹는 사람이란 그런 취급도 받았을 거예요. 셀라라는 셋째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자기 시아버지가 불러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친정에서 있는데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죠.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유다가 아내가 죽는 일이 생겨요. 아내가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유다가 또 마음이 허전했나 봅니다. 그래서 찾아간 게 누굴까요? 그래서 또 친구 히라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히라하고 딥나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다말이 들었어요. 그리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하면서 아까 18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라고 생각을 해서 유다가 그 다말에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신기한 건 뭐냐면 다말은 자기가 창녀의 복장을 하고 앉아 있으면 유다가 자기한테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걸 예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죽었다라고 해서 그 사별한 남편이 다 창녀 보면 창녀에게로 들어갈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말은 시아버지를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아버지는 창녀를 보면 이 시점에는 틀림없이 그에게로 들어갈 거다. 내가 그 모습을 하고 그 앞에 서 있어야지. 만약에 유다가 도덕적으로 대쪽 같아가지고 절대로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시아버지가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이 작전을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절대 그럴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 엘의 모습에서도 오난의 모습에서도 사실은 집안 분위기를 본 거예요. 엘이 여호와 앞에 악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죄였느냐?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인했다라는 말 이후에 바로 나오는 악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성적인 죄의 문제였을 거예요. 오난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범했죠. 그런데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다말은 집안 안에서 시아버지의 모습을 뭔가 자식들이 보고 배웠구나. 자식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걸 보니까 이 시아버지도 틀림없이 이 창녀의 모습을 보면 그에게로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우리가 유다가 참 악하구나 그거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부모가 어떤 본을 보이느냐가 자식의 일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사람의 인생에서 어렸을 때부터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부모고 커서 영향을 끼치는 게 친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는 친구도 잘못 사귀었죠. 그리고 유다의 자식들에게 잘못된 본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말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혜를 냈는데 그게 자기가 창녀의 모습을 하고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다말이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청산과부가 애를 뱄네? 당장에 그 소식이 시아버지에게로 전해졌죠. 그때 유다의 반응 24절입니다. 24절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며느리가 음행했다라고 추측이 되니까 데려다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거 어떤 일이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한다는 소리가 태워 죽여버리라고, 불태워버리라고,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화형을 시켜버리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방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도덕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다말을 그렇게 책망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너그러운데 며느리 다말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화를 낸 거예요. 그거 보면 남의 잘못에 대해서 큰 소리 치면서 비난하는 사람 치고 선한 사람은 참 드물겠다라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인간의 본성 속에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내로남불이죠. 그런데 내로남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본인은 그 내로남불의 태도에서 자유로운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그걸 책망을 해주셔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은 나에게 있는 죄는 너그럽게 생각하고 남에게 있는 죄는 크게 생각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극단적인 모습이 유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씩씩거리고 돌 들고 쳐 죽일까요 말까요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 속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항상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하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조차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화를 내고 손가락질하고 따돌리고 비난하고 그 모습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이어지죠. 네 자신을 돌아보라. 네 자신을 돌아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으며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기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안 그랬을까? 여러분, 내가 왕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보다 깨끗하게 살았을까요? 다윗보다 악하게 살았을까요? 내가 그 입장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나는 훨씬 더 죄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윗을 판단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실은 우리 속에 더 큰 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한 악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발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 그 목회 철학에 대해서 도움될 만한 걸 알려달라고 교제를 하는 자리에서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러려니 한다고, 그러려니.
그런데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목회 철학이 그러려니가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마음이 필요하다. 왜 그 마음이 필요하느냐?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까?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나도 똑같았거나 나도 더했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내 마음에서 너그러워질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유다에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며느리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당장 불태워버리라고. 그런데 유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본성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다윗도 똑같았죠?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짓고 나서 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양도 많은데, 그런데 자기 집 양은 손 안 대고 옆집에 새끼 양 한 마리 키우는 그 가난한 집에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부자 어떻게 할까요? 불호령이 떨어졌죠. 4배나 갚아야 된다고 하고 당장 잡아오라고 하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다윗이 고꾸라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항상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할 때 자주 설명하잖아요. 저거 봐 할 때 이 손가락 하나가 상대방을 가리키고 3개는 나를 가리키고, 너 좀 봐. 사실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죄성에 의해서 자꾸만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갈수록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워질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나 유다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그래서 다말은 화형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게 거기서 나오죠. 다말이 이 유다와 동침을 할 때에 대가를 주겠다. 지금 당장은 내가 주머니에 가진 거 없으니까 내가 반드시 대가 주겠다. 약조로, 표시로 뭘 주겠습니까? 할 때에 3가지를 요구를 하죠.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하고.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성인 남자의 어찌 보면은 신분을 증명해 주는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받아뒀다가 이제 자기가 화형장에 끌려가는 순간에 내가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해서 임신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갖다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8장 돌아가 보죠. 창세기 38장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유를 직접 설명하죠.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사실 창세기 38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말이 자신보다 옳도다. 뭐가 옳도다라는 얘기냐? 원래 계대결혼, 형사취수제의 순서에 따르면 형들이 죽으면 아우가 이어받잖아요. 그런데 아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순서가 실은 시아버지예요.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책임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유다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신도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제도이기도 하고 당시에 당연한 의무이기도 했던 것을 자신은 행치 않았지만은 다말은 행했다.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상황만 갖고는 다말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창녀의 모습을 하고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냐. 세상에 성경에 어떻게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될 수가 있냐라고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습니다. 마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딸과 동침을 해서 자손을 낳아서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된 게 근친상간의 모습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이 다말의 일들도 부끄러운 일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말의 행동이 유다도 저가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이르러서도 다말의 모습은 부끄러운 일의 상징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의 상징으로 변했어요. 그 모습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룻기라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룻기 4장 12절입니다. 407페이지.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룻을 얘기합니다. 네게 보아스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룻으로 보아스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보아스하고 모압 여자 룻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때 결혼도 이제 계대 결혼, 고엘 제도에 의해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왔습니다. 뭔가 축복의 말을 건네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축복의 말을 건네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대놓고 욕할 사람 있을까요?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대놓고 욕할 사람 없습니다. 대놓고 이런 말들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다말의 모습은 칭찬받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해서 다말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딱 올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인정받았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말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렸을까?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쉬운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네 여자의 이름을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떠한 죄를 지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죄인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말뿐만 아니라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의 전직은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었음에도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랐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죠.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는 남의 아내라는 이름이 기록됐어요.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걸 성경에다가 명확히 기록하셨는데 그게 예수님 족보예요. 그 얘기는 어떤 사람도 어떤 큰 죄라고 할지라도 어떤 민족이든 간에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에 기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기초한 거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베풀어졌다.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들이 몇 가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말을 그렇게까지 높여주셨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유 없이 받는 슬픔과 고난이 하나님 앞에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유 없는 슬픔과 고난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시편 5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 57편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다 나를 위해서 이루신다라고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언제 이 찬양을 했느냐? 57편 1절 앞에 작은 글씨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곧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한 찬양이에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비록 나는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다라고 믿었고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억울한 일이나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말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힘든 일들에 다말이 원인 제공을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남편 둘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친정에 와가지고 오랜 시간 머물러 있어야 된 것도 아니에요.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 가운데서 마음은 괴롭고 그러나 이유 없는 고난이 주어질 때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랬죠. 시편 116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사야 38장 17절에서도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셨느냐? 평안 주려고. 왜 깜깜한 흑암의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느냐? 건져내 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라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 1장 5절이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순서예요. 캄캄한 밤이 지나야만 밝은 아침이 옵니다. 캄캄한 밤이 목적이 아니고 밝은 아침을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이 밤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참아야 될 때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될 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하는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다말은 그걸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말이 칭찬받은 하나의 특별한 교훈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말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동침하는 일까지 계획한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렇게 자식 낳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사람들 손가락질 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일을 꾸몄는데 그게 창녀 모습을 하고 꾸몄잖아요. 자칫하면 자기가 죽어요. 돌에 맞아 죽거나 불타 죽거나. 여러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가락질 받을래? 불타 죽을래? 솔직히 사람들이 날 비난하는 거 그거 못 참겠다. 그거 피하고 싶어가지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계획할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자식을 낳으려고 애를 썼을까? 그 바탕에는 고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까 이미 설명드렸지만 고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대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의 후손을 이어주기 위해서 대신 동침하는 사람, 그게 고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고엘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가난한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토지를 남에게 넘겨주게 되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그 토지를 사줘야 돼요.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것을 이 가족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줄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대신해서 토지의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또 고엘이에요.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무를 대신 이행해 주는 사람, 그게 고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도 쓰고 친족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하나의 놀라운 표현이 뭐냐? 고엘을 번역할 때 구속자라고 표현해요.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4절.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구속자, 그게 뭐냐면 고엘이에요. 고엘. 결국은 고엘은 누굴 설명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엘이라는 제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걸 지키라고 하셨을까? 왜 고엘을 올바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했을까?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대를 잇는 문제가 아니고 그게 예수님의 구속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신명기 25장에서 고해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내 차례가 됐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나 안 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해를 거부했을 때는 상대방이 이 거부한 사람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던져요. 그리고 이 집은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동네에서 딱 별명이 붙어요. 대대로 집안이 부끄럽게 되죠. 그만큼 고해를 지켜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자신이 손해볼까 봐, 셋째 셀라가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고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반대로 다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동침을 했습니다. 그게 시아버지와 동침했기 때문에 간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헬 제도를 완성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걸 시아버지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 고헬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감행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도 그걸 알고 얘기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고헬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하면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각오하고 최선을 다한 다말.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짊어지어준 의무였거든요. 며느리에게 바라는 의무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우리는 고헬 제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짊어지어준 의무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의무를 다함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열심일까? 혹여 핑계거리를 자꾸 찾고 있지는 않는지,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안 해봤어요. 너무 많은 이유들이 나오진 않나요? 유다가 그랬잖아요. 셋째도 이러면 어쩌지? 무슨 일 생기면 어쩌지? 손해가 될까 봐. 오난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고헬 제도를 감당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의무집만 그거 하다가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데? 아니 내가 이익 보는 거 하나도 없이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오난이고 그게 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나 오난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짊어지어 주신 의무와 책임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얼마만큼 열심히 감당을 하고 끝까지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 중에서 가장 큰 의무가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명령 중에 가장 엄한 명령입니다. 2절의 내용이 나오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가장 엄중한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준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이죠. 다말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완성해낼까라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러한 다말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지금은 수양회를 못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수양회장에 가면 항상 보게 되는 장면들 있죠. 접수처 앞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화내고 욕하고 하는 모습들을 자주 봤어요. 왜냐하면요. 놀러 간다고 모셔왔거든요.
와보니까 이게 산속 꼴짝으로 들어오더니 뭐 노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욕을 하고 집어 던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했죠? 왜 그런 거짓말을 감당하고 잘못하면 욕먹고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하면서도 왜 모시고 왔었느냐? 어떻게든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다말이 창녀의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왜 시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든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거짓말이 허용되는 경우들은 생명과 관련됐을 때 허용이 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 때에 소식을 전하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또 숨겨줍니다. 생명을 건져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 묻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다말은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거는 그러한 담대함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칭찬받는 여인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말의 이름이 참 교훈이 됩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요, 사막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크게 자라죠. 키가 30m까지 자란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열매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를 얘기를 하는데 한 나무 한 그루에서 15에서 20kg짜리 그 열매 송이가 한 6, 7개씩 열린대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에서 한 100kg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말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할 일을 끝까지 감당을 해내는 모습. 그리고 그 의무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건지는 일, 가장 큰 의무를 나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감당을 해야 될까? 어떠한 희생까지 각오해야 될까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말이라는 여인의 외적인 모습 가운데 가려져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 우리 삶의 교훈을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다음 전도의 기회를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교제하시죠. 안녕하세요.